믿음과 순종은 쌍둥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헤어질 수가 없는 사유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술계의 거장, 음악계의 거장, 과학계의 거장, 의학계의 거장. 그런데 이 거장이 무슨 뜻이에요? 거장이란 일정 분야에서 경지에 이른 사람을 가리킨다고요. 영어로 마에스트로라고 하잖아요. 마에스트로. 그런데 성경에도 믿음의 거장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이요, 순종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에 빛나는 신앙의 인물이 된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순종했기 때문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상하지 못할 요구를 하시죠. 그게 뭡니까? 나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은요, 칼로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아니, 젊은 나이에 얻은 아들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겨우 얻은 외아들이잖아요. 다른 자녀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기야 금이야 기른 이 외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외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할 수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라면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 자식을 칼로 잡아서 불에 태워 번제물로 바치라 하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까? 아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줘. 그러겠죠? 도무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세상 무엇을 준다 해도 자식과 그것을 바꿀 부모가 없잖아요.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여러분, 10손가락 깨어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부모는 모든 자식이 다 사랑스러운 거거든요.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랑스러운 자식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겁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단하거든요. 순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순종도요, 며칠간 한숨 쉬다가 원망하다가 항의하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이를 악물고 바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자리 순종이거든요. 즉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인생 목표가 뭔가요? 많은 돈 벌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목표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예배도 순종이거든요.
기도도 순종이에요. 헌신도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이 있으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순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30대에 젊은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불과 1개월 사이에 체중이 8kg이 빠졌어요. 그리고 옆구리가 막 쑤시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간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간암 말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의사가 그래도 한번 수술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가 아니라고 그냥 나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수술하지 않고 편하게 죽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의 믿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서 회개 많이 했죠. 자기 힘으로 잘 살 줄 알았는데,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래 대학 교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프니까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열흘 금식 기도를 하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는데 어떤 회개를 했냐면, 힘들어서 새벽 기도를 못 하겠다, 피곤해서 저녁 예배도 못 드린다. 근데 죽음을 앞두고 오니까 모든 핑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를 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옛날에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진단받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 네. 우리는요, 언젠가 그런 일 겪을지 몰라요.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되든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교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핑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어요. 점잖은 신사가 자기에게 나타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결제를 받았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 가가지고 핏덩이가 마구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이 완치가 된 것입니다. 가난 말기가요, 이게 실화거든요. 이게 소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변화된 믿음 생활, 그 모습 보시고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소위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장군이면 뭐예요? 왕 바로 밑에 있었던 장군인데 나병 걸린 거예요. 고름이 막 흐르고요.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데 마침 자기 집에 여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로 끌고 온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병을 고치니까 가서 만나보시죠. 나만 장군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얼마나 야박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밖에 나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화가 나잖아요. 자기가 누군데. 교만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죠. 그래 돌아가자. 그런데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만나보세요. 나만 장군요 순종했어요. 그게 순종이 중요하거든요. 순종해서 요단강에 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을 담궜습니다. 몇 번요? 한 번도 아니고 7번 담궜어요. 인간이 웃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강이 없냐 물이 없냐. 그러나 순종했어요. 놀랍게도. 그랬더니 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되었어요. 이게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순종의 결과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이치에 닿지 않아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네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게 시험이었다고요. 사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받으시려고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시험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런 믿음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빛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시험 잘 통과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기억나세요? 뭐 쪽지 시험도 있고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요. 나중에 또 학교 지나가려면 또 입시 시험도 있잖아요. 그 시험 통과를 해야만 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학생치고 시험 없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다 시험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시험 통과하면요, 믿음이 한 계단, 두 계단 막 상승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봐야 공부를 막 열심히 하잖아요. 무슨 공부를, 벼락치 공부를 하든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단계 상승하잖아, 실력이. 그래서 시험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요, 시험 문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의 행복을 깨트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가진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지, 그것을 테스트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런 문제가 풀리지를 않지? 왜 하는 것이 잘 되지 않지?
이런 생각하면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폭탄 떨어져 가지고 많이 죽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성경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많이 믿겠죠?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불과 25%밖에 안 됩니다. 75%는요 무신론자예요. 이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은 동성애자가 10명 중에 1명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타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폭탄에 맞아 가지고 숫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버린 시체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때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이 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돼봤자 하나님 찾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제 3차 전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3차 세계대전.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3차 전쟁이 터집니다. 성경에 그 이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자들은요,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뭐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시험을 당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죠.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령 번제물로 불에 태워서 바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한국 교회사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간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뭘 못 하시겠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거합니다. 행함으로 증거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예수 믿는 친구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질문했어요. 성경 많이 아냐? 너 교회 다니더니 성경 많이 배웠냐? 묻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경은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부끄러우지만, 하지만 이것만은 알고 있네. 내가 3년 전에 빚을 지고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헤맸잖아. 그러다가 우리 집안 산사조각이 났어. 우리 가족들은 내가 저녁에 집에 들어온 것을 끔찍하게 생각했다고, 나를 그렇게 무서워했다고. 그런데 내가 그 후로 예수 믿고 술도 끊고 빚도 다 청산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예수 믿은 다음에
지금은 우리 가족들이 저녁마다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이것만은 얘기할 수가 있어. 내가 성경은 잘 몰라도. 할렐루야. 이게 증거거든요, 증거.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다른 사람에게 달라진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가장 기뻐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아,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이게 제일 큰 계명이에요. 제일 큰 계명이니까 열심히 지켜야 되겠죠. 이거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딱 들었다고요. 딱 들었더니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옆에 숲에서 어린 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걸로 번제물로 바친 거죠.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 합격! 아멘. 패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경에 기록됐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 많이 주겠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 많이 주겠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중동 국가 사람들이에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말씀이.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아브라함만큼은 그냥 자기 조상으로 얼마나 그냥 떠받든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보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역사였어요. 제가 돈 많아서 개척된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개척한 것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 성전 건축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그리고 신도시 교회가 되는 것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잖아요. 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제가 듣고 보니까 대형교회, 서울의 대형교회도요, 40%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다. 40%가 안 보인다는 거, 교인들. 이게 지금 믿음입니까? 그 사람들은 불합격,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한 거 다 준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인데, 우리 교회는 단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오랜 세월 그냥 죽어라 기도했잖아요. 하루 3번씩 기도해야 하고, 저도 3시간 이상 막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했더니, 그 기도의 시험을 통과했더니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무슨 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리라. 자, 본문 16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8절이에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녹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분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제가 테스트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아멘을 제일 크게 3번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만 해. 큰일 났네. 이거 복 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지금만 하지 말고 계속 하세요.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모리아산에서요, 자기 아들 이삭은 번제물로 안 바치는데 어린 양을 대신해 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약속해 주셨네. 그냥 네 자손에게 복 준다고. 그러니까 막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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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실덩실. 성경은 물론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야,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건은요, 신기해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 사건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한 번에 쓰여졌습니까? 1600년간 쓰여진 거예요. 그 장관 세월 속에서 이 사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요한일서 2장 2절이에요. 또 읽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화목제물이라고 하잖아요. 화목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원래 원수 관계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 백성 된 거 감사합시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건지는 전도 역시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죽도록 순종하는 자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 중에 제일 어려운 순종이 뭐냐면 요즘은 전도라고 봐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른 건 다 해도 그냥 전도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전도가 거의 없잖아요. 이게 안타까워. 왜? 어려우니까 전도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쉬우면 왜 안 하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 12제자 보세요. 그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 목숨 내놓았잖아요. 거의가 순교했죠. 왜 순교했어요? 전도하려고. 전도하다가 복음 전파하려고 순교한 거예요. 오늘날은요, 이게 없어. 이게 그냥 조금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뭐 예수 믿으러 하다가 그냥 너나 믿어라, 뭐, 응? 너나 잘 다니라, 이 정도. 그냥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것마저도 힘들어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도 그렇고 평신도 그렇고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니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순종이 없죠, 순종.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어려워져 가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교인이 줄어든다는 것보다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냥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저는 가끔 얘기해요. 제가 글도 쓰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인원은 많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참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제 생각이 좀 맞는 거예요? 아니,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총신대원 갔다 왔잖아요. 제 모교인데. 여기 가서, 여러분, 제가 글 보냈죠? 신학생들에게 가서 전도 강조했거든. 아마 우리 한국교육사에 처음일 거예요. 전도 얘기는 하겠지만은 저처럼 그동안 전도를 그냥 실제로 하다가 가서 전도하자고 격려한 사람은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담 많이 되더라고요. 괜히 내가 또 그냥 간다고 했다가 안 갈 수도 없고.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도요, 1000명 가까이 봤어요. 페이스북에서도. 그냥 좋아요 눌러준 사람 보면 알거든. 좋아요에다가 되게 4 내지 5를 곱하면 돼요.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200명이 넘었으니까 428, 800명이다. 5 하면 몇 명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가는데 그냥 이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더라. 근데 놀랍게도 그날 제가 오전 11시에 출발하려고 그랬어요. 11시에. 점심시간 맞춰가지고. 근데 갑자기 제가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재촉하시는 것 같아요. 빨리 가거라. 그래서 오전 10시에 출발했다고요. 딱 도착해 보니까 강의실 복도를 가다 보니까 그때 마침 학교 채플 예배 막 시작하려던 찰나예요. 교수님 뵙고 제가 그 최장암 치유간증과 전도 권면을 5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중히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가지고 또 이렇게 전도 권면하는데 제가 울먹거려가지고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학생들 앞에서 창피하게 말을 못하겠는 거 너무 울먹거려가지고. 또 학생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말이죠. 거기서 20분간이나 간증과 전도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 전도사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딱 맞냐고 이렇게. 여러분 그 신대원에 몇 분 강의하는 줄 아세요? 90분간 강의를 해요. 90분간. 한 과목 강의 시작하면 90분간 수업을 합니다. 근데 가자마자 이렇게 시간이 맞은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표를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잘하고 왔고요. 오후에는 또 경안청 가서 자전거 전도하고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적인지 전도의 기쁨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븐 에듀라고 아세요? 세븐 에듀? 거기 사장이 차길령 대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수학 전문학원 강사하다가 세븐 에듀 만들어가지고 돈 지금 많이 번대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왔어요. CTS에. 근데 듣고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요. 새벽 기도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무조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를. 그리고 자기 부모님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자기 아버지도 오직 교회, 직장, 집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열심히 했고
어머니도 그냥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그냥 성경이 너덜너덜했대요. 너덜너덜. 그리고 그냥 실천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 차길령 대표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우리 할머니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하신 우리 할머니 덕분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예배 순종, 기도 순종, 헌신 순종, 전도 순종, 이 순종만 찾아면요, 나머지는 여호와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다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성심 묵상하겠습니다. 순종,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거라. 순종으로 버무려진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번제나무 불과 칼, 힐끗거리던 이삭의 궁금한 질문,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칼을 번쩍 들어 이삭을 잡으려는 아브라함, 이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믿음을 아노라. 내게 복을 주리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꼭 쌓아는 하나님의 사랑, 황홀한 하나님의 약속.